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또한 신년 감사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서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까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2026년 신년 감사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평안의 문 안에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문안 서로 나눈 후에 말씀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손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하트 만들어 보시고요. 하트 다 만드실 수 있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더 사랑하겠습니다. 새해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손 만드시기 자꾸 찌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서해 그 일항을 가는데 소를 가지고 이제 일항을 가는데 쟁기를 메고 밭을 메는데 그 밭을 갈고 나니까 밭이 이렇게 모양이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모양이 자꾸 구불구불하고 비뚤비뚤하고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 동네 한 연세 높으신 어른께서 이렇게 지긋하게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 젊은이에게 밭을 잘 가는 방법을 곁에서 이제 지혜를 담아 충고를 하시는데, 여복의 쟁기만 보고 갈면 어떻게 하겠나, 저 건너편에 있는 목표를 잘 보고 이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만 일항이 반듯하게 이렇게 잘 갈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제 이야기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어르신 말을 귀담아 들은 이 청년이 어른께서 시키는 대로 다시금 건너편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밭을 또 갈았는데 또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 이상하다, 왜 삐뚤삐뚤할까? 분명히 목표를 보고 갈았는데 어르신께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도대체 뭘 보고 밭을 갈았길래 이렇게 삐뚤삐뚤한가 물어봤더니 저기 건너편 말뚝에 매여 있는 염소를 보고 밭을 갈았습니다. 염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염소가 이렇게, 보통 염소는 줄을 길게 메어 놓으니까 그 염소가 왔다 갔다 거르죠. 그러니까 염소를 보고 일항을 가니까, 밭을 가니까 어떻게 그 밭이 고르게 일항이 갈아졌겠습니까? 그럼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도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지향점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 목표를 가지지 못하면 삶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뭐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삶이 온전한 길을 열어가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 교회의 목적이 선명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지혜요, 또 우리 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목표는 분명한데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이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저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회의 목적은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정조준해서 다른 곳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가운데 반석 위에 교회의 토대를 굳건하게 두고 이 세상 역사를 걸어갈 때 역사 책임적인 사명 감당에 나아가되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그 지향점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교회의 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작년 11월쯤에 어떤 사고가 하나 있었냐 하면 제주에서 목포로 항해해서 올라가던 큰 크루즈 선이었었죠. 퀸 제노비아라고 하는 이 선이, 이 배가 목포에서 제주로 가다가 좁은 섬과 선 사이 수로를 지나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섬 위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수로로 물길로 가야지 어떻게 섬 위로 올라가겠어요. 그때 11월 달에 이게 이제 뉴스에 크게 나왔었는데 왜 도대체 배가 올라갔냐 가만히 봤더니 항해하시는 항해사가 그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지금도 핸드폰 보시는 분 빨리 닫으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 중요한데 우리 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다른 일을 벌이다 보니 목적지를 바르게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 배가 섬으로 올라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 자신의 목적이 선명해야 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2026년을 달려갈 것인가 하는 목표점이 선명해야 하는데요. 그럼 이 땅에 섰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 세워졌던 많은 믿음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면서 또한 동시에 역사 책임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갔기에 시대마다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갔던 교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 땅에 있던 교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반봉건과 싸웠습니다. 봉건 제도에 싸워나가면서 이 땅에 외세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거든요. 이렇게 외세가 나라를 다스리거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되 이 땅에 있는 모든 봉건적인 것들과 이 땅의 외세와 싸워서 이 땅이 참된 자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싸웠던 것이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시기에는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서 공산주의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봤더니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지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했고 눈물로 밤을 새웠고 이 땅을 섬겼던 역사가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였었고요. 그럼 산업화 시대를 건너올 때는 교회가 누구보다 열심히 새벽을 깨웠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을 흘렸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 땅을 섬겨 나가면서 이 땅이 참으로 번영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역사와 사명적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 나왔었습니다. 그럼 만약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역사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그것을 먼저 알아요. 교회가 이상하네, 교회가 자기 사명 다 못하네. 그럼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게 왜 조롱거리가 됩니까?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만족치 못하는, 교회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하는 소리와 그런 조롱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 만명 가족 여러분, 교회가 처한 상황은 때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역사 앞에 응답해야 하는 응답의 모습도 때로는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 위에, 언약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셨고, 여러분 1000년 전에 예수님도 우리 주님이시고, 여러분 중세를 지날 때도 예수님은 동일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믿음의 길을,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한 고백을 내어놓는데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저는 사도 바울의 표대는 하나님 나라였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 삶의 표대가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았어요.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걸어가는 것이지 내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믿음의 삶을, 생애를 걸어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표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목적점, 그 지향점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2026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표대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왔으며 무엇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표대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인데,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선포했던 그이가 이곳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 이제는 복음이 시작되고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그 빛을 선포하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거의 시대, 옛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뉴 에온이라고 하는, 뉴 피리어드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빛을 가져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왜 굳이 갈릴리냐, 왜 굳이 나사렛이냐?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어둠을 대표하는 장소였었는데요, 지극히 어두웠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땅이었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곳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심령들, 모든 영혼들, 아직도 마음과 영혼 속에 어둠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빛을 그들 가운데 비치고 빛을 비춘다는 복음의 선포를 나사렛으로부터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함께 열었습니다. 이 해를 함께 열고 우리가 새해 신년주를 맞이하면서 한 심령도 한 영혼도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마치 나사렛에서 복음의 빛을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한 사람도 한 심령도 빛의 주님을 영접하면서 빛의 세월을, 빛의 시간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어둠의 사람이 없으셔야 돼요. 한 사람도 흑암의 사람이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그 빛 앞에 서 있는 빛의 자녀들로 함께 살아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서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빛의 얼굴로, 빛의 영으로 이 땅을 살아내리라 함께 선포하시면서 2026년을 함께 출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는 분들을 보면, 얼굴을 보면 좀 달라요. 얼굴이 흑빛이 아니에요. 얼굴이 이렇게 밝은 빛나는 얼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원래부터는 그런 작정을 하나 하는데, 얼굴 흑빛 갖고 있는 분들은 다른 싸우는 교회로 보내버리려고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빛난 얼굴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운 얼굴 가지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들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온 삶으로 영접하면서 빛의 시간들, 빛의 생명들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곁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빛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로 함께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올해가 이제 병오년이라 그래요. 병오년이라고 해서 이제 말의 해인데, 특별히 무슨 말이라 그러던가요? 붉은 말의 해다. 이제 병자가 이제 붉을 병자라 그래요. 그래서 붉은 말의 해를 맞이했는데, 말이 참 좋잖아요. 말을, 저도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말을 보면 참 신기하고, 좀 말과 친근해지고 싶고, 옆에 가서 좀 말도 붙여보고 싶고, 말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이 타기에 가장 최적화된 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얼굴도 길고 참 순해 보이고, 눈도 참 보면 어떻게 눈이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동물이 신비로운 말이라는 동물인데요. 근데 동물 학자들에 따르면 말이 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래요. 말이 참 보면 말이 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말은 말을 못한다 뭐 이러더라고요. 말은 말을 못한다. 말이 못하는 것 한 가지가 구토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이제 우리 사람, 그 영어로는 보밋이라 그러거든요. 토한다. 말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도에 있는 관략근이 워낙에 강력하게 이제 생성이 되어져 있어서 한번 삼키고 한번 먹어버리면 절대 다시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초식 동물로 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는 큰 장점이죠. 왜냐하면 가득 먹고 대적이 오면 도망을 가도 사람이 뛰면, 급하게 식사하고 뛰면 불편하잖아요. 말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을 먹어도, 그리고 너무너무 과식을 해도 토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사망하는, 죽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속에 들어갔던 것들이 나오질 못해서 죽는 경우가 제일 많대요. 저는 이 사실을 읽어 나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토해낸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우리가 벗겨낸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하냐. 저희가 한번 삼켰던 것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개어낼 수 있는, 토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머물고 있다가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나는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올 한 해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생명에 비치는 그 은총의 자리에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러내고 밝은 빛의 자녀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이제 며칠 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새벽 1시 어간 마쳤고 사택 올라가니까 한 정리하니까 2시쯤 되어서 제가 3시 한 4, 50분쯤에 일어나서 4시에 803으로 동일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시에 수택고를 도착을 하고 이제 등산을 시작을 해서 한 7시 어간에 도착을 해서 7시 36분에 일출을 봤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캄캄한데 아직도 그 새벽 미명인지라 어두운데 빛이 하나 쫙 비치니까 저게 아직 빛이 동트기 전 대구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어둠의 새벽의 기운이 강한데 작은 빛 하나 나타나니까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빛 하나 드러나니까 온 땅의 색상이, 대구를 가지고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사진은 지금 해가 조금 부끄럽게 얼굴 작게 내민 거거든요. 근데 온 땅에 빛이 변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빛이 조금 더 나타났습니다. 저게 이제 반 정도가 잠겨져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빛이 완전히 떴어요. 그러니까 대구 땅에 빛이 다 스며드는데 온 땅에 저 상서로운 정말 붉은 기운이 온 대구를 덮는 장면을 보고 돌아왔거든요. 사진을 보여드려도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 얼마나 마음이 강하신지 절대 놀라지 않으시는, 정말 저희 얼마나 감동이 깊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멀리 작은 쟁반 같은 해 하나 뜨니까 온 세상이 다 드러나고 빛 앞에 밝혀지는데 온 땅이 붉고 저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올 한 해 저희가 함께 걸어갑니다. 이렇게 새해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초부터 새해 말까지 주님의 밝은 은총의 해를 살아가고 은총의 빛 안에 머물면서 정말 생명답게 승리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은혜의 해를 가리켜 성경은 무슨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저것을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캄캄했던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이 빛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는 복음을 자랑하노라, 좀 역설적인 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복음에 대한 위대한 선포를 감당하는데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고 제가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만족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만 더 할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은혜 안에 머무르고 은혜 빛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작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화해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은
능력이라 하셨는데 그 능력 안에 온전히 머물고, 그럼 다른 일을 먼저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2026년 어떤 해를 보내시냐 하면 은혜 안에 깊이 머무시는 한 해를 보내시면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뭐 은혜 받지도 못한 채 일부터 먼저 하려 그래요. 저는 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다치고 다른 사람 불행하게 하고 능력이 뭔지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그 은혜 안에 깊게 머무는 그 일부터 하자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저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평화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밝은 빛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새해가 되고 나서 요 옆에 있는 우리 그 달서천 그리고 금호강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산책을 한 번씩 나가 보는데요. 참 기가 막힌 아침을 맞이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럼 저기 달서천이 조그만해요. 근데 그 달서천 안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달서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새가 있겠습니까? 그럼 달서천에 고기가 헤엄치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차게 헤엄을 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아침에는 갔다 오다가 그 건너오는 길에 붕어가, 이만한 붕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뛰어들어서 잡아올까 하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신기하다, 놀랍다 감탄하고 왔는데, 그런데 지금 달서천에 가면 거기에 온갖 종류의 오리들과 온갖 철새들과 그리고 그 고니, 큰 권세 있는 고니도 거기에 와서 유유하게 물에서 그 헤엄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새는 창공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구나. 그 묵상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그 생명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깊게 머무르고 그 생명 누릴 수 있는, 그 새해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